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5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유다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다른 나무 막대기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합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의 자손들이 내게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내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물을 때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지파를 집어들어 유다의 막대기에 합쳐 그들을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다. 그것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적은 막대기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곳의 민족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에서 한 민족 만들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우상들이나 가증스러운 것들이나 그들의 죄악의 어떤 것으로도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자신들의 모든 타락한 행위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변명을 지키며 실행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블레싱 한반도란 제목으로 도육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오신 모든 주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임진각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진각에서 만납시다. 적어도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은 내일 임진각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기예보상으로 볼 때 저는 매 순간 일기예보를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전선을 밑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12시쯤 올라온다고 하고 있는데 더 압력을 가해서 밑으로 더 있다가 올라올 수 있도록 남쪽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다급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을 새롭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구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온주 그리고 북경 지역의 16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저희 수협에 오셨습니다. 2층의 통역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샹띠 주프니 2013년 온누리 여름 아우리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온난리교회라는 소문답게 여름이 되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아름다운 행렬이 계속 이어집니다. 매년마다 거의 3,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우리 대청의 청년들이 해외로 아우리치를 떠나 열방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다른 3,000여 명의 성도들은 국내 여러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깁니다. 또 일부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대청에서 멘토로 섬기시는 분들, 이분들은 여름에 여러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꺼이 소중한
자신들의 휴가 그리고 시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여러분, 덥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짜증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신나고 즐거운 것이 여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헌신, 사랑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는 올 여름 선교 아우리치의 집중 기도 지역을 블레싱 한반도로 했습니다. 어떤 분은 왜 교회가 매년 여름마다 다른 지역들을 블레싱 함으로 선교 지역을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옵니다. 당연한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름 선교 여행이 관광 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저희 선교본부도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오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종족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선교 단체가 아니라 온 열방 다양한 선교 지역들을 섬기는 지역교회 선교본부로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여름 아우리치 깃발을 높이듭니다. 특별히 저희가 깃발을 들 때는 선교적으로 전략적 꼭 필요가 있는 곳이거나 그동안 우리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이지만 너무 거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멀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들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함으로 온 교회의 영적 에너지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선교는 지속적인 사역과 또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개척을 하고 새로운 문들을 여는 사역들이 두 축이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책임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올해도 많은 공동체들이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지역에 가서 아우리치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그 장기 사역의 임팩트 사역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온누리 교회는 마치 기동 타격대처럼 필요한 곳에 영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대청이라든지 차세대라든지 JDS라든지 무소속되어 있는 여러 아우리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책임 선교사 외에도 다른 선교 지역을 열어갈 수 있는 기동 타격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블레싱 아시아는 우리에게 근거리 지역이고 그 무엇보다 유사문화권으로 또 비슷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띠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섬겨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블레싱 아시아를 2010년에 저희가 감당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블레싱 사하라를 선포했죠. 거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관심을 갖지도 못했고 온누리교회조차도 몇 분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 이북 지역과 서부 남부 지역은 복음이 가장 열악한 불어권 선교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600명의 성도들이 사하라 지역과 중동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 선포하는 사역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열매로 이후에 약 20명의 장단기 선교사들이 북서부 아프리카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비전의 깃발을 들고 선포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의 흐름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작년에는 블레싱 사하라였는데 올해는 블레싱 한반도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사하라를 향한 기도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아우리시 팀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네갈로, 남수단으로,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로, 그리고 모로코로, 북아프리카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로 올해도 여러 팀들이 아우리치를 가서 섬깁니다.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깃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는 대로 더 많은 지역들을 섬기고 새로운 문들을 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고 온누리교회, 대형교회만 가질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돌파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같은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합당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팀들이 생겨납니다. 작년에도 블레싱 사하라로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지속적인 기도의 모임을 갖고 아프리카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싱 사하라와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베르월드를 통해서 올해도 세네갈과 또 기니비사우 지역에 새로운 지역들이 확장되고 르완다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 되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해 온누리교회 집중기도 사역을 어디로 둘까 상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북한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다릅니다. 육자회담에서 보듯이 열강의 세력들이 각각의 국가적 이익 때문에 다른 접근을 하고 있고 북한과 남한의 첨예하게 다른 정치적인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남한 안에도 좌와 우로 서로 생각들이 다른 것이 이 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여러 마우리츠의 이슈로 내어걸기에는 굉장한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사리고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까지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따라서 아우리치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블레싱 한반도, 블레싱 NK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든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남북관계는 늘뛰기를 계속했습니다. 급기야 전쟁 위기설도 나타났고 전쟁의 일촉즉발까지 왔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태도 변화는 최근에 있었죠. 장관급의 회담도 결렬됐고 국정원이 최근에 개방해버린 NLL에 관계된 남북 정상회담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것은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죠. 여전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이 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고 한반도는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한반도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진정한 문제 해결을 이루실 유일한 분인 것을 함께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는 블레싱 한반도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한반도의 축복, 블레싱 한반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블레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 남북의 통일, 평화의 통일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유다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다른 나무 막대기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 등장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죽음이 뒤덮고 있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에스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임하여라.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그것이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 바로 직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큰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한 민족으로 오랫동안 민족적인 정체를 유지해오던 한 허리에서 나온 후손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해, 당시의 고대 열강들의 어떤 각축 속에서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에는 아수르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38선이 나눠지고 이후에 6.25 전쟁을 경험하고 후에 휴전선이 나눠지는 것과 같은 여러 과정들이 사실은 성경에 이스라엘 왕국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두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로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엎치락뒤치락,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우상숭배로 빠졌다가, 그들이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남유다는 586년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두 왕국은 더 이상 지구상의 나라의 국력을 존재하지 못하는 나라로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귀족과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바벨론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시온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포로 시대가 계속될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에 대한 예언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이전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를 배척하였거니와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이 없는 채로 정치적인 어려움에 한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른 한탄의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마 7080 세대들은 기억하겠지만 보니엠이라는 여성 4인조 보컬 밴드가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 W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the giant. 이 정도 부르면 보통 같이 부르는데 이렇게 팝송으로도 불려졌던 시편 137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탄 중에 시온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때에 민족적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도 이렇게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남북의 분열을 이제는 하나로 연합케 해서 이방 민족에게 그동안 조롱당하고 분열된 자, 포로된 자의 그 아픔과 모든 서러움을 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의의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저녁에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블레싱 한반도, 우리라 한반도를 함께 노래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60여 년 동안 휴전한 이후에 급격한 한 발전을 허락하시고 세계의 제2의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시고
남쪽은 이같이 부여와 번영을 누리게 하셔서 더 부족한 게 없다 할 만큼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동일한 민족, 동일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든 것들로부터 박탈된 채로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부르는 예수, 이렇게 노래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로 소수의 일부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지하에서 숨죽여가면서 예배하는 이 암울한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95년 이후부터 약 6, 7년간 끔찍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30만 명이나 동족이 단지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 비참한 현실들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나누어진 이 축복이 함께 공유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에는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이름을,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요셉과 10지파의 이름을, 이 두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국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한반도의 문제에도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서러움으로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그 아픔을 하나님이 곧 당신의 가슴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 성인 인구의 70% 이상, 얼마 전에 2012년 작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에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남한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3%는 큰 부담만 되지 않는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조금은 유보적인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통일되지 않는 편이 더 좋다라고 말한 사람이 77%, 그냥 7%. 교류 협력하면서 공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통일하지 않은 채로 각각의 정치적인 그 정체를 유지하고 남북이 분열된 채로 사는 것이 25%가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통일에 대한 큰 기대나 소망이 없습니다. 더구나 통일할 때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냉담합니다. 통일을 위해 개인적 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에는 40%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41%는 연소득의 1% 정도면 지불할 수 있겠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통일이 되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통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이다. 그런 갤럽 조사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젊은이와 청소년 사이로 내려가면 이 통계는 아마 점점 더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그런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통일의 막대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단연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준비해야 하고, 올해 우리 교회는 블레싱 한반도라는 이 2달간의 집회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막대기를 준비하기 위해 이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막대기를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합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인지 내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느냐 하고 물을 때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지파를 집어들어 유다의 막대기에 합쳐 그들을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다. 그것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막대기 둘을 집어 서로 합쳐 하나가 되게 하여라. 무슨 본드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두 막대기가 서로 붙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만드는 두 개의 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손은 17절에 나오는 내 손 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씀하시기를 두 막대기를 너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는 이 두 막대기가 내 손 안에서,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여기 통일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의 마음을 겸비케 하실 수 있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손 안에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13년 전인 2000년도 여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칠순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름에 잠시 나오는 기간을 이용해서, 사실 생신은 10월 달이었지만 7월에 앞서 당겨 칠순잔치를 하기로 하고 아들 편리를 봐주신 거죠.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있던 맏형님도 나오고 영국의 지사에서 근무하던 둘째 형님도 나오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두 누님의 가정도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칠순잔치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남북 이산 가족 1차 상봉회 때 북쪽에 있는 저희 작은 아버님이 1차 상봉 명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17살 되던 해에 북한 인민군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의용군으로 끌려갈 때, 그때 긴 개머리판 장총이 땅바닥에 끌릴 만큼 키가 얼마 되지도 않는 어린 소년병이 거기 끌려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투 이후에 북쪽으로 인민군들이 후퇴하게 될 때 인천 상륙작전을 피해서 북쪽으로 가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인민군을 따라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사를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행방불명된 줄로만 알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차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칠순잔치는 겹경사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축제였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꿈만 같았던 나흘 5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작은 아버님도 울면서 떠나고 여기 있었던 4명의 아버님 형제들도 다 울면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가족들은 다시 만날 기회도 없었고 저희 큰아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산가족 1세대는 이미 3분의 1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인데, 동포인데 자유롭게 왕래하고 만날 수 없는, 편지조차도 마음대로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단 1세대들이 세상을 더 많이 떠나기 전에 우리의 2세, 3세가 분단 고착화로 이어갈 만한 통일에 대한 박약한 의식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는 이때에 적어도 아직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울어라 한반도를 외쳐야만 한다고 하는 긴박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점 식어가는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에 통일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열고 비전을 소망하지 않으면 누가 이 통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통일은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동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북의 문화적인 통합, 빈부의 격차, 종교적인 차이, 인식과 이념의 그 엄청난 골은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가까이 주로 해외 교포들을 통해서 조용하게 북한에 많은 식량들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돕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온누리교회는 북한 돕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부담을 갖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체형이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말은 통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우리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사물을 보고 사건을 대하는 해석하고 태도하는 것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모양조차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보도에서 보신 대로 중고등학생 아이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정도의 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여야 합니다. 군부대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도 먹여야죠. 의무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잘 먹어야죠. 어찌하든 사람이 성장하고 또 형질이 제대로 세워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음식은 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온 자연들이 피폐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보내야 하지만 자연농법도 가르쳐야 하고 유기농 가르쳐야 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산들에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이 되면 온통 산들마다 얼마나 푸르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까? 북한에 가면 특별히 지정된 산 위에는 완전히 벌거숭이 산입니다. 그 산들 그냥 가파른 그 산 계곡 하나하나라도 깎아서 농토로 만들고 식량 작업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도로가에 있는 그 인도가에 있는 우리 같으면 가로수가 심겨지는 그곳에라도 곡식을 심어서라도 식량 작업 자족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땅들이 황폐되어 있어요. 나무 심어야죠. 아이들 먹여야죠. 작은 일부터 우리가 당장 북한의 정치 이념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일들이 당장의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적어도 교회가 지금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뭔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남과 화해를 위한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다양한 채널들을 열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긍휼 사역을 해왔지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섬김, 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대세 선수가 우리 프로구단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스포츠 교류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 행사로도 만나고 민간 지원에서 또 관광에서 개성공단에서 어찌하든 남북 교민협이든 뭐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부분에서 접촉하고 만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만 5천 명 이 땅에 우리 품에 안겨온 탈북 세터민들, 저들은 우리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샘플이에요. 우리가 저들을 제대로 우리의 민족으로 받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통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은 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통일 세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들어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시장 경제가 조금씩 개방되면서 장마당이 서는 것을 보고 한편은 긍정이지만 한편은 안타까워요. 시장에 가보면 온통 물건들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고난의 행군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자기의 먹는 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장마당이 되어버렸어요. 시장 경제가 먼저 도입되고 엄청난 중국의 상인들이 들어가서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먼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몬을 만날까 두려워요. 지금은 백지 상태잖아요. 주체사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넣으면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더 자본주의적인 세속주의에 빠지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통일 한국을 위한 기도는 긴급한 기도입니다. 미뤄서 되지 않는 시급한 기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환상이 우리 민족에게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일에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우고 새롭게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 한반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위에 적은 막대기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곳 민족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산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들이 다시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통일도 북한에 대한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마지막 2세대에 쓰임받는 선교국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건 한반도의 정치적인 통일보다 평화의 정착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소수는 지금도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제한되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반도 땅이 쇄국 정책으로 전혀 외세에 문을 열지 않던 그때에 저기 중국 선교사로 있으면서 만주 땅에 와서 사역하던 로스 선교사가,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압록강 건너편에서, 두만강 건너편에서 저들이 조선 땅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조선 땅의 그 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보부 상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 땅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조선 땅의 문이 활짝 열지 않습니까? 쇄국 정책의 때에 본토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토마스 선교사는 백령도 땅에, 그리고 우리가 하멜의 표류기에서 알듯이 그 하멜 같은 사람은 본토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조선을 만나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주기도를 전파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본토에 큰 부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내일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일들은 한반도 역사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민족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이나 가정한 것들이나 그들의 죄악의 어떤 것으로도 다시는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자신들의 모든 타락한 행위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한 땅이 자고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안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령을 지키며 실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 왕이. 그 왕이 오늘 본문은 내 종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시대는 다윗은 과거의 사람입니다. 과거는 이 다윗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와서 이 두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메시아의 언약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동시에 통일 왕국을 득스럽게 통치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북부 지역을 통치하던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할 때도 헤브론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다윗의 왕국이 전토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을 위협하던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모셋을 마치 자신의 친아들처럼 자기 식탁에서 밥 먹게 하고 그를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의 아름다운 예표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는 북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원수였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식탁에 앉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한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동서독 교회가 한 역할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서독교회는 기꺼이 동독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서독교회 재정의 40%를 동독교회를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끊임없이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평화를 선포하고 정치권에 하나님의 그 뜻과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많은 행사들을 제공하고, 교회는 동독과 서독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세 번째, 교회 기도 모임입니다. 라이프지시의 니콜라이 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동서독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기도회가 마치고 그들은 교회 앞에서 선지자적인 소리를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25,000명 정도가 모여서 교회 안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 반이 되지 않아서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남북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의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60여 년 가까이 구국재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에 우리가 참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는 우리라 한반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